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를 지금 수요예배마다 보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생각은 이 바울은 분명하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최초로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내가 어디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세웠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마음이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또 선교를 할 때,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교회도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의미가 큰 교회였을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때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이 빌립보서에 아주 고스란히 녹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참 좋은 목사였던 것 같고 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참 좋은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찰떡이다. 찰떡처럼 아주 잘 맞는 관계가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의 교회에서 바울은 그렇게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그렇게 짧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도시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교제를 했고 짧은 시간에 교회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참 많은 면에서 도움을 주고 또 애틋했던 관계가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향한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우리가 했던 본문이 좀 길었는데 제가 일부러 같이 보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향한 마음을 두 개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화면을 보여주시죠. 1절과 12절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라. 그리고 13절과 16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이렇게 소제목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과 12절, 13절과 16절 저렇게 소제목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심이 있거든. 이거는 세번역 성경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 어디에도 헬라어 성경 원문에 있는 단어가 들어가 있진 않아요. 저기에는 헬라어 원문 성경에 빠져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해라는 단어입니다. 이해하면서 그러므로가 나와요. 근데 한글에는 그걸 번역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해라는 단어가 뭐냐면 만약에 너희가 무엇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정법이 들어간 거예요. 만약 그래서 그 헬라어에 있는 단어를 넣어서 해석을 하면 그러므로 만약에 너희들이 이러면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원문에 맞는 해석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만약에 너희들이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라. 그 2절의 말씀이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첫 번째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되고 두 번째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 뜻이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격려와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동정심과 자비가 너희들에게 있다면 이렇게 살아가라. 같은 생각을 품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라. 저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라. 지금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는 저와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람의 노력으로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다 다릅니다.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쌍둥이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쌍둥이도 얼굴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데 생각과 행동이 다릅니다. 우리 모양이 같다고 속까지 같을 수는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같은 생각,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이룰 수 없지만 그것이 참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같은 생각,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라. 어디에서? 조건이 있어요. 바울은 그냥 너희들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서 한 마음으로 품어라.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셔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조건이죠. 헬라 원어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합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라. 그러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면 우리는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고 같은 사랑을 할 수 있고 같이 뜻을 합하여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내 마음과 생각을 앞세우는 곳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과 마음을 합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같은 마음과 뜻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고 또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지금 뚝섬 교회에서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먼저 훈련을 잘 받아야 진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천국 시민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쩌면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로 사랑을 하고 하나로 뜻을 멈추는 그런 훈련을 천국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까? 그 이유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3절과 5절의 말씀이죠. 첫 번째는 3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아까 그 3절 보여주세요. 그 전에 있던 거. 6절.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3절, 3절 말씀, 6절 말씀 말고 3절 그 전에 전 PPT 한 번 더 빨간색으로 제가 순서대로 해놨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가 저기에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 허영이라는 단어가요, 케노독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자기 영광으로 하지 마라. 또 자기 자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마라.
서로 경쟁하지 말고, 두 번째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더 존중하고 더 낮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해라. 그리고 4절 말씀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만 하지 말고 같은 사랑,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도와주고 돌봐줘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5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왜 저렇게 생활을 해야 되냐? 저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서로 경쟁하지 말고 허영심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내 일만 하지 말고 서로 도와주며 돌보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을 또 설명해 줍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이 6절과 11절 말씀인데 한 절씩 한 절씩 한번 바울이 만난 예수님,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한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예수님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첫 번째 바울은 예수님을 저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말씀드려 주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셨죠.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서 생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람들과 생활하지 않으셨어요. 동등한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첫 번째 예수님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오셔서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사셨다 이야기하죠. 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저 종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 참 쓰기 불편한 단어입니다.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둘로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쓰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노예한테만 쓰는 단어가 둘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라는 단어가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노예로 둘로스로서 사람에게 쓰기 참 불편한 종으로 노예로 이 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종의 모습으로 둘로스 노예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정말 사람이 죽어야 할 모습이 아닌 그 비참한 모습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죠. 오실 때도 종의 모습으로 둘로스로 오셨고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에서 나무에 매달리셔서 저주받은 죄인처럼 돌아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신을 비워 종과 노예로 낮추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분이 다음 주 12월 25일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 둘로스로 노예의 모습으로 오신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진 모습,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 그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하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제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매년 유해 발굴을 합니다. 국방부에 유해 발급 그 팀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그 팀이 홍천에 와서 한국 전쟁에 유해 아직 그 발굴하지 못했던 북한군, 중공군, 미군, 한국군 그런 유해를 발굴하는 그 발굴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기독교 대표로 나가서 이제 그 발굴식에 기도를 해야 하는 이제 제가 순서를 맡았어요. 그래서 그 발굴식장에 갔습니다. 가니까 큰 행사장 준비해 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순서를 맡아서 갔기 때문에 저는 누가 이제 안내해 줄 줄 알았어요. 제 자리를 안내해 주고 순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순서가 있었으니까. 제가 일부러 제가 굳이 거기 갈 필요는 없지만 순서가 있기 때문에 갔으면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누구도 저를 안내해 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또 내가 언제 나가야 되는지, 또 동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설명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중간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때 누가 들어오냐면 사단장과 군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사단장과 군수가 들어오니까 자석이 지나가면 막 옆에 있던 철들이 붙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 사단장과 군수한테 다 물러드는 겁니다. 평소에는 제가 그러려니 했겠죠. 사단장님이 오시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에 다 붙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날은 저도 순서가 있었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저한테는 안내를 아무도 안 해주면서 사단장과 군수가 왔을 때는 그쪽으로 다 몰려들면서 아주 극진하게 의전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좀 마음이 상했어요. 나도 좀 한 사람이 붙어서 좀 어디에 앉아라, 어떻게 해라 좀 안내해 주면 고맙겠는데 아무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장과 군수만 쳐다보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좀 화가 났죠. 나도 나름대로 교회에서는 목사고 또 집에 가면 부모님한테 참 귀한 자식인데 그렇게 무시를 당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사단장과 군수한테만 사람들이 몰려가서 의전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저도 어중쩡한 자리에 앉아서 발굴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법사가 나와서 먼저 목탁을 두드리면서 법사가 불경을 외우고 그 다음에 천주교 신부가 나와서 마리아한테 천부한테 기도를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좀 마음이 상해서 나왔어요. 다 끝날 때 나와야 되는데 전 그냥 좀 마음이 상해서 그냥 제 순서를 끝내고 그냥 일단 나왔습니다. 나오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너는 아직도 멀었다. 너는 아직도 멀었다. 생각해보면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도 나를 안내주지 않았다고 참 분노를 하는 제 자신이, 그리고 다 끝나지도 않고 나오는 차를 몰고 가는 제 모습이 참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내 자리에 앉아서 내 순서에 나갔다 들어오고 하면 될 일을 그냥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안내해주지 않는다고 그거에 내가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래서 다 끝나지도 않는 행사를 다 끝나지도 않고 나오는 제 모습이 참 초라해 보였습니다. 옛날에 그런 부모님이 그런 단어를 참 많이 쓰셨는데 이 싸구려라는 단어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참 제 자신이 참 저렴해 보였고 싸구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노예라는 단어까지 쓰시면서 사람한테 써야 할 단어조차 안 되는 그 단어까지 쓰시면서 자신을 낮추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주 낮은 자세로 낮은 생활을 하셨는데 그깟 자리 하나 안 내주지 않았다고 분노하는 모습을 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참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초대교회의 큰 어른이었던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본인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셨잖아요. 바울이 그런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과 십자가로 증명이 됐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던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9절과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셨냐면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요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을 그의 이름을 그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그 모든 생명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그리고 11절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외에는 더 높으신 이름도 없고 더 높으신 분도 없이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추시니 하나님께서 세상 가장 높은 분으로 높여주셨던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의 12절에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인 이야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마음을 품어서 구원을 이루며 나가라. 그것이 바울의 결론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14절과 16절에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불평하지 말고 시비를 하지 말고, 시비가 무엇이죠?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고, 너는 틀렸고 내가 맞고,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그리고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흠없고 순결해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돼서 어떻게 살아가라?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저렇게 살면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될 것이다. 별과 같이. 그러면서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이고 또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두 가지이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낮아지는 것이죠. 낮아지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둘로서 노예로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낮아지는 마음을 품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이든 경쟁하는 마음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과 마음을 연합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살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도 또 우리 뚝섬 교회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이 뒤틀려진 이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뚝섬 교회가 빛이 나는 그런 삶,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